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곱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어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신앙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에 찾아오는 무력감이나 또는 절망의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얻기 때문에 신앙은 그래서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장과 35장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34장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 35장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게 주시는 회복의 그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얘기하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라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경험하는 연약함의 표현이에요. 강한 손에 반대되는 무기력함, 무기력함에서 오는 삶의 공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약하고 떨리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불의한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빼앗으셔서 약하고 떨리는 무릎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여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약한 무릎,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가진 이들에게,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는 삶을 살아왔던 그들에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만큼 희망이 없고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구하시리라.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든든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핀다. 천지가 급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레바논은 최고급 건축자재가 생산되는 곳이고 갈멜과 샤론은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사막이, 메마른 땅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 척박했던 그 사막이, 그 광야가 참으로 풍성하고 기름진 그런 곳으로 변한, 이걸 천지개벽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장애가 치료된다 그러잖아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할 것이다.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면 있을 수 없던 일이 있을 수 있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연약한 자들이 그 연약함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단순히 육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돼요. 닫혀있던 입이 열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죠. 육적인 희망만 주시는 거예요. 자연도 회복이 돼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다. 제가 언제 그 미국의 애리조나 남부 사막 지역에 겨울에 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펼쳐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거기 살던 사모님 오셔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 동네에 요새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거기가 다 초원이 됐대요. 사막이 초원이 돼.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요즘도 있는 거예요. 살맛 나지 않는 세상, 그것을 살아왔던 것이 주님이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세상이 살맛 나게 될 것이라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환경이 변하고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러므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지금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바위는 단단하지만 생명력이 없잖아요. 계란은 약하지만 생명력이 있어요. 누가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바위도 깨낼 수 있는 생명. 그렇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제가 가끔 북한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 한가운데 소나무가 자라요. 그 갈라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요. 점점점 자라서 바위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바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깨져가지만 생명력 있는 소나무는 아주 작은 뿌리가 내려서 결국은 바위를 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작은 복음, 예수께서 말씀이죠. 겨자씨. 아주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결국은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것이 되고, 밀알 하나가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도 복음의 씨앗이,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할 것이고, 교회가 변할 것이고, 이 나라가, 도시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내 무릎이 떨리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사방에 사자가 우글대고 사장의 독사가 우글대는 세상이라고 겁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머문 자리는 어디든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길이 열리잖아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 길은 아무나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해. 구원의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무런 해됨도 없도록 그 길을 통해서 회복의 길이 열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사방의 복음의 대로가 열릴 거예요. 사방의 복음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릴 것이다. 이것은 34장의 마지막 말과 대비가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악인의 땅은 짐승들이 대대로 사는 황폐한 땅이 될 것이고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에는 영영한 희락과 영영한 기쁨과 영영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악인의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악인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낼지 모르지만 거기는 영원한 슬픔과 탄식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는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영영한 희락과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만은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4절 후반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게 희망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힘든 것은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모든 예언의 이야기가 이렇게 35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결국은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시작됐던 이사야서 전반부가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끝나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급격한 전환을 이루는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의 9회 말 투아웃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가득하여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이 물의 원천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치유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희망과 기쁨과 치유와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당당하게 세상 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